오늘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주보 맨 앞에 있는 글귀와 같이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 이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라는 이런 생각이, 이런 하나님의 뜻이 성경 전체에 면면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까지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일하셨고 우리 또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교회의 신앙의 계승은 철저한 실패를 맛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단순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부정과 부패에까지도 연관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도 신앙의 실패는 곧 그 사회의 부조리로 바로 연결된다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신앙이 다음 때로 흘러가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이나 결과를 알아보는 것은 이 자리에서 할 것은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교육, 특별히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를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다시금 헌신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지금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의 이름인데 이 히브리 민족이 엄청난 위협 가운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00년 전에 이 애굽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정말 환영받아서 들어온 히브리 민족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7년의 그 흉포한 7년의 기근을 이겨냈죠. 그래서 이 요셉을 존경하는 마음에 그 가족도 존경했고, 그리고 별 문제 없이 애굽 사람들과 이 야곱의 후손들, 이 히브리 민족들은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선 이후에 이 히브리 민족을 경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축복하셔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그 자손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이 넓은 애굽을 점령한 이 새 왕조는 당연히 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 이 히브리 민족의 인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제재를 가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엄청난 노동을 지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조리 다 죽이는 그런 극악무도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상황이 두세 대만 이어진다면 그러면 이 히브리 민족의 존재 자체는 정말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이스라엘의, 이 히브리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실까? 우리는 이 출애굽의 첫 장을 펴면서 창세기의 마지막과 너무도 다른 이 분위기에 놀라게 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타개하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실 것인가? 자, 이제 2장에 들어서면 이스라엘 전체를 조망하던 이 시야가 한 가정으로 집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이 레위 사람 둘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세는 누나와 형이 있어요. 미리암이라는 누나와 아론이라는 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어요. 아마도 아론이 태어난 이후에 이 애굽의 율령이 반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율령이 반포된 이후에 태어난 이 모세만 지금 심각하게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석 달 동안 이 부모가 숨겨서 키워봤는데 이제 석 달이 지나고 나니까 아이의 울음소리도 커지고 도무지 숨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두고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가정으로 입양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정황상 이것을 우연이라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들을 보면 그 모세를 실은 이 갈대 상자가 막 악어가 이렇게 물려고 하는데 거기를 막 뚫고
배가 만들어낸 파도도 뚫고 막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는데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일 강가 옆에 두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갈대상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마침 바로의 공주의 목욕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바로 왕의 공주가 그 갈대상자를 보자마자 히브리 아이인 것을 확인해요. 그런데 그때 여자아이 하나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 한 명 소개시켜 드릴까요? 너무 낯선 상황이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바로 왕의 공주도 이 여자아이를 의심하지 않아요.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바로 왕의 공주도 지금 자기 앞에 와서 유모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이 여자아이가 이 아이의 누나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미리암도 그 바로 왕의 공주가 자기가 이 아이의 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서로가 아는 척을 못했느냐? 율령이 반포된 이후에 만약에 내가 이 아이가 히브리의 아들인 줄을 알면서도 입양을 하면 그것은 왕의 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척을 할 수 없었고, 만약에 아는 척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 바로 왕의 공주도 이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알고 있는데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바로 왕의 공주도 이 여자아이가 갈대상자 안에 누워있는 이 갓난아이의 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가 데리고 온 유모가 누구일 거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연히 그의 어머니를 데려왔을 거예요. 바로 왕의 공주는 지금 유모로 부리는 이 여인이 내가 입양한 이 모세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고도 수십 년간 이 모세를 키워왔다는 것이죠. 이게 정황상 바른 해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을 만들어내시면서 의도하셨던 게 무엇이냐? 이게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통해서 다시 이 모세를 모세의 가정으로 보내서 교육받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이겨내서 바로의 공주의 집안에서 좋은 교육시키면 되지만, 그러나 하찮은 노예의 집거촌이 있는 그곳에 왕의 아들로 입양된 이 아이를 연결시켜서 자라게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은 교육. 가정에서 받아야 되는 그 교육.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 신앙의 교육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유모인 친어머니의 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히브리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또 아브라함 이후 계속 자신들의 민족에게 간직되어 오던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 이것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웅장한 역사, 감동적인 역사는 출애굽부터 시작이 돼요. 사실 모세 이전의 역사는 그렇게 크게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없습니다. 그저 한 가족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역사 속에서 또 요셉의 역사 속에서 이루셨던 그 놀라운 이야기 속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서 모세는 민족적인 자긍심을 갖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충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났을 거예요. 그 증거를 모세가 지금 명확히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그 명확한 증거는 뭘까요? 이렇게 핍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번성해 가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 사람파들에게 낳으면 죽여라 라고 얘기했지만 도착하면 이미 다 순풍순풍 얘들을 다 낳아버리는 거예요. 히브리 여인은 건장하다는 거예요. 애굽 여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강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모습들을 모세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애굽의 이 국가적인 억압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해 가는구나.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자긍심을 갖게 되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 거예요. 그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정으로 다시 모세를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들을 의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교육받은 결과는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에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형제들로 자기가 히브리 사람으로 세상 앞에 나서기 전에도 자기는 히브리 백성들을 자기 형제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라는 이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의 형제의 고난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살인이라는 방법을 쓴 거죠.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세의 마음속에 이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죽일 정도로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4절에 25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머니에게서 또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은 모세의 결과예요. 이 가정교육이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 모세를 만들었고 또 그 모세가 모든 사람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코웃음치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고 후손들에게 이 모세 오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모세의 가정교육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위기, 생존의 위기, 정체성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무엇을 선택했냐? 오늘 우리가 이것에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교육, 그것도 가정교육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모세의 신앙과 성품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룹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그 교육의 책임을 가정에 또 부모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신앙의 교육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끈끈한 가족애를 통해서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명기 4장 9절 말씀에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자녀들아 자녀들아 라고 불러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말들을 사용하죠?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구약의 가정을 기억하는 거예요. 신앙의 교육이 최우선으로 이루어졌던 구약의 이스라엘의 가정을 기억하면서 자신 또한 그런 부모의 모습으로 성도들을 자녀처럼 생각하며 양육하겠다는 그런 다짐이죠. 이 말을 달리하면 바울의 시대까지도 신앙 교육을 위한 가정의 지위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구약과 신약을 이어져 오는 이런 일관성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이후에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이 가정에서의 교육의 중요성이 약화된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이 시간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전에 겪었던 이 심각한 위협의 이 상황들이 지금의 한국교회와 매우 닮아있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하고 싶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야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저 그들을 소수민족으로 그리고 무기력한 민족으로, 그래서 반란을 획책할 수 없는 민족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랄까요? 사탄도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원하는 건 뭡니까?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리게 만들고 싶어 해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들고 싶어 해요. 왜요? 그게 그들의 기쁨이니까. 그게 그들의 기쁨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처했던 상황이 똑같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기력한 민족, 소수민족, 자신들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민족을 만들고 싶어 했던 것처럼 사단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도무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없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번성하지 못하는 소수의 민족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우리의 실패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사단이 그 일들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 난관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가장 먼저 가정교육을 회복시키려고 헌신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적 회개 앞에서 항상 교육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교육시켰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시점에 가정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되어져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교육, 그것 중에서도 이 가정교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최고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첫째는 이런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 그 방법은 너무 무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그런데 내가 모세를 좀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 너희들 앞으로 수십 년은 기다려야 돼 라고 말을 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을 쓸어버리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교육이라니요. 너무 무능력하잖아요. 변화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당장 출애굽의 역사를, 당장 성도들이 승리하는 역사를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 이 시대의 신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그 첫 단추가 모세를 향한 교육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반응은 이런 겁니다. 그건 교회가 알아서 해줄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다 교육기관에 넘겨버렸어요. 학교, 학원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죠. 아이들의 신앙교육도 이제 부모가 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학원, 학교에 보내는 것처럼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는 것으로 자기의 영적인 의무를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우리 아이는 부모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부모와 떨어져 있을 나이가 되면 유치부로 가죠. 그리고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를 거쳐서 한 번도 부모와 함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부모 곁을 떠나요. 자녀는 한 번도 우리 아버지가 신앙인이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신앙했는지를 볼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들은 내 자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집안에서 어떻게 신앙의 문제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교육은 가정의 신앙교육을 밟고 서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는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아이들의 신앙이 무너진 것들을 보고 이것은 교회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생각해서 매달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이들의 예배 태도가 어떻고 아이들의 생각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가정에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엄마가 면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만났어요. 목사님, 제 아이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안 거예요. 불과 2년 전 얘기입니다. 그 아이가 2년 전에 의료 선교사를 꿈꿨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상태에서 제가 아주 아이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앞에도 붙들고 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식은 잘 자라고 있겠지라는 이런 생각으로 아이들을 망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보이시며 모세를 꼭 모세의 가정에서 교육시키도록 하신 그 이유를, 그 부모 아래에서 교육받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교육을 회복한다면 200만이 애굽을 탈출한 것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 아이들의 삶에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닭을 털도 안 뽑고 먹으려고 하죠? 지금의 한국교회의 신앙계승의 단절, 또 더 나아가서 이 사회의 부정과 타락은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부모들은 자녀들과 신앙에 대해서 말하기가 매우 어색한 상황이 되었어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리가? 믿음이란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고난도 각오해야 되고,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겉으로는 뭐라고 행동하죠? 너는 잘 돼야 돼 라고 말하죠. 이 두 가지 얘기가 함께 공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도적으로 가정에서 신앙에 대한 얘기를 피하게 되죠. 그리고 부모들이 자위하는 말 뭡니까? 대학 가서 믿음생활 열심히 하자. 좋은 직장 취직한 뒤에 믿음생활 열심히 하자. 다시 안 돌아옵니다. 다시 안 돌아와요. 유초등부 때 신앙의 습관을 잡지 못한 아이들은 중고등부 때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중고등부 때마저 놓친 아이들은 대학교 때 너무 잡기 힘들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대학교 때 못 잡는 아이들 중고등부 때 잡으면 더 빨리 잡을 수 있어요. 중고등부 때 못 잡는 아이들 유초등부 때 잡으면 더 빨리 잡을 수 있어요. 유초등부 때 못 잡는 아이를 유치부 때 잡으면 더 빨리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가정에서 말 못하는 시대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신앙의 길과 세상의 성공의 길이 서로 다른 방향이다 보니까 부모들이 신앙의 얘기를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가 실로 놀랍습니다. 사사기서 2장 7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경험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 다음 때에 믿음이 끊어진 겁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물질의 풍요를 누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과 세상의 성공의 길이 혼돈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가정 안에서 밭을 일구고 부를 축적하고 땅을 모으는 일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신앙의 길과 배치된다는 것을 느꼈을 때 세상의 성공의 길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신앙의 교육에 대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내려놓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져간 겁니다. 이 본문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사기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은 이제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어두운 터널의 시간이에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부재가 그 사회를 가장 어려운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회복의 방법은 뭘까요? 다시 가정 안에서 신앙의 교육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2년 만에 자녀가 완전히 신앙의 삶을 내려놔버린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제가 해준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아이가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오늘 예배 때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니? 라고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주일날 와서 나를 보기 시작했어요. 왜요?
엄마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니까. 점점 아이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목사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집에서 엄마랑 같이 큐티를 하기 시작했어요. 쉬운 출발입니다. 처음부터 다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시작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함께 손잡고 예배당에 들어가고 또 예배드리는 본을 모이고 집에 가서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신앙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러한 것들이 차츰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집안에 왜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지 않겠어요? 한국교회 정말 한심한 모습들 많이 보입니다. 수능 기도회 하잖아요. 하나님 절대 이런 걸로 축복 안 주십니다. 그런 바보 같은 짓을 멈춰야 돼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권면 한마디 하지 못하면서 아이들 이름으로 헌금 드리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 낭비지. 하나님 그런 물질 드리는 자 저주하실 거예요. 니들이 나의 축복을 돈으로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이런 행동을 지금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머리 엄청 들이밀어요. 자녀들 데리고 와갖고 목사님 손 밑에다가 머리 들이밀라고 막 줄 섭니다. 뒤에. 목사가 기도하면 복 받습니까? 믿음 없는 자녀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은 저주지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왜 모세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지도자로 성장했는지를 관심을 갖지 않아요. 내 자녀가 진정으로 복받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가정에서 믿음의 교육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정교육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꼭 그 가정이어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부모들에게 그런 의무를 지우신 거예요. 오늘 이렇게 믿음의 가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시간 내 자녀에게 믿음의 교육을 제공하기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